오늘 하루를 사셨는데, 정말 열심히 사셨는데,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 너무너무 기뻐서 큰 소리로 웃어본 적이 있다. 한번 손 들어보시죠.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사셨는데 정말 너무너무 기쁜 일이 있어서 너무 즐거워서 큰 소리로 한번 웃었다. 손 들어보시죠. 없으시죠? 예. 근데 우리가 열심히 안 사는 건 아닌데 정말 열심히는 사는데 하루를 살아도 웃을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웃는 것조차 잊어버리고 살다 보면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실까요? 네, 그렇게 돼요. 그렇게. 네. 이렇게 돼요. 표정이 이렇게 된다니까. 이렇게 돼. 네. 웃는 걸 잊어버리고 살다 보면요, 마치 지옥에서 출장 나온 사람처럼 그렇게 돼요. 근데 자기는 그걸 몰라요. 다른 사람은 아는데. 그래서 자,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웃을 일이 있어서 웃는 게 아니고요, 웃으면 웃을 일이 생기는 거예요. 또 한번 해볼까요? 웃을 일이 있어서 웃는 것이 아니고 웃으면 웃을 일이 생깁니다. 틀림없어요. 하루를 살아봤잖아요. 웃을 일이 별로 없어요. 이게 하루 이틀 한 주간 가다 보면 우리의 얼굴은 굳어지고요, 한 달이 지나고 나면요, 그 다음에는 저 지옥쯤에서 출정 온 사람들이 되는 거죠. 제가 지금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까 웃어보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제가 우스운 이야기를 하나 하고 시작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웃을 준비하시고요. 제가 이야기를 하면 잘 안 웃어요. 왜냐하면 이게 습관이 잘 안 돼가지고 그래요. 한 부자 동네에 구걸하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부자 동네는 집이 대문이 높고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잘 안 다녀요. 잘못 동네를 선택한 거죠. 이 거린이 들어가가지고 부자 동네에 가보니까 다 담들이 높고 대문이 굳게 닫혀 있어가지고 밥으로도 먹을 수가 없어요. 띵동 띵동 다 눌러도 나오질 않아. 왜? 이 CCTV로 다 보고 있으니까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 동네를 다 뒤졌는데 밥은커녕 물도 한 모금 얻어 마시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옆에 차고 있던 깡통을 줄로 묶어가지고 동네 다 세면 포장했잖아요. 덜그럭 끌고 막 계속 동네를 다닌 거예요. 막 시끄럽게 끌고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 있는 사람이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빨리 이거 잡아가라고. 경찰에 와가지고요, 왜 동네를 소란하게 하느냐고 체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거린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금 시끄럽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 동네에서 사업을 하다가 실패해가지고 지금 이 철수하고 있는 중이라고, 시설물들을 지금 옮기고 있는 중이라고, 사업에 실패해서 지금 시설물들을 옮기고 있는 중이니까 조금만 기다리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생각이 이처럼 달라요. 다른 사람의 눈에는 그게 시끄럽게 하는 것 같지만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지금 나의 밥줄을 지금 옮기고 있는 거예요. 사업에 실패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는 무엇을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하는데요, 우리의 판단이 얼마나 옳을까요?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정확할까요? 근데 우리는 그걸 100% 믿어버려요. 그리고 행동해요. 여러분, 이건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이라면, 믿음이 믿음되게 하는 게 뭘까요? 그것은 겸손함이에요. 왜냐하면 겸손함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로 점점 더 다가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맡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부족하다는 걸 인정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온전히 맡길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모든 걸 다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맡기질 않아요. 그 사람은 결코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결코 신뢰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기도는 겸손함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에도 겸손함이 빠져버리면 그 기도는 헛된 기도가 되고 마는 거예요. 기도에 겸손함이 빠져버리면 기도는요, 자기를 자랑하는 바리새인의 기도가 되고 말아요.
내가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드리고, 이런 자랑의 기도, 여기는 겸손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 기도는 많이 해도 사실은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실 수가 없는 거죠. 자, 오늘도 여러분은 무언가 확신을 가지고 사셨어요. 그런데 그 확신이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하고 여러분의 행동을 결정하는데, 그 확신이 얼마나 옳으냐 하는 거예요. 바르냐 하는 거예요. 자,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다면 혹시 내 믿음에 겸손함이 빠져버린 것은 아닌가를 생각하면서요, 내가 가지고 있는 확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판단이 얼마나 옳은가를 돌이켜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한번 영상을 보시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편견이
우리 인생을 전혀 엉뚱한 데로 끌고 가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사는 삶은요, 모두 다 비전문가적인 자리에서 살아가요. 우리가 수십 년 동안 밥을 하지만 우린 전문가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것을 연구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저 밥을 그냥 하는 거죠. 밥에 대해서 연구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편견은 우리 인생을 엉뚱한 데로 끌고 가요. 그리고 그걸 확신해요. 제가 미국에서 들어오면서 드라이어 한 대를 가지고 왔어요. 건조하는 거 있잖아요. 건조하는 거 넣고 통으로 돌리면 빨래하고 나서 그 안에 통에다 돌려서 말리고 하는 건데요, 드라이어를 가지고 왔어요. 근데 미국은 전기가 한국과는 달리 110이에요. 110. 한국은 220이고요. 그런데 미국산 드라이어는 220과 110이 함께 들어와 있어요. 왜냐하면 이 통을 돌리는 데는 그 전력이 좀 더 높은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통을 돌리는 것은 220으로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나머지 전체는 다 110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코드를 보면 코드가 3개로 되어 있는데 가운데는 220선이 들어가 있고 양쪽에는 110선이 들어가 있는데 그게 3선이 함께 물려 있어요. 그게 고장이 나서 고치려고 전기를 담당하는 분에게 요청을 했어요. 이걸 좀 고쳐달라고. 근데 이분이 아무리 봐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이건 통은 220으로 돌리고 다른 것들은 전부 110으로 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전기는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220을 한 손으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분이 전문가라고 말씀하시니까 내가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도 이분은 믿지 않아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수십 년 전기 일을 했지만 이런 건 본 적도 없고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 2분이 왔다 갔는데 못하고 가셨어요. 근데 한 분에게 제가 부탁을 드렸더니 그분이 와서 보시더니 제 얘기를 가만히 듣더니 그럴 수도 있겠다고, 그럼 한번 그렇게 해보자고 해서 2개로 분리를 했어요. 110짜리와 220짜리를 따로 해서 콘센트를 따로 해가지고 끼웠어요. 하나는 도란스를 낮춰서 다운 도란스에다가 110을 꽂고 220이 들어오니까요, 하나는 220에 그대로 꽂았어요. 그랬더니 드라이어는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자, 내가 몰랐던 걸까요? 안 되는 걸까요? 몰랐던 거예요. 그런 경우를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틀렸다고 말하는 거예요. 잘못된 확신이죠. 자, 틀렸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때부터는요, 하려고 하질 않아요. 그리고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것이 몰라서 하는 말처럼 들리고요, 그 얘기를 하는 사람을 비난하게 돼 있어요. 안다는 것과 모른다는 것은요,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우리가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 그 이면에는요, 내가 틀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생각을 해둬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 인생도 잘못될 뿐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힘들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놓치지 말아야 할 것, 2번째 시간입니다. 밑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안 되겠다, 너나 우선 오려무나,
일단 전화는 끊겼습니다. 그리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다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경찰서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청년 하나가 목숨을 끊었는데 소지품을 보니 그 집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청년을 본 아버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들이 말한 친구는 다름 아닌 아들이었던 거예요. 아들이 이런 몸으로 아버지에게 가면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대할까? 나를 자식으로 받아들여 줄까? 나와 함께 평생을 살고 싶어 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전화한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거부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자 아들은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는 집에 돌아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니까요. 돌아갈 곳이 없는 거죠.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왜 아들이 그런 말을 할까 생각했더라면, 내 생각으로 판단하기 전에 내 아들이 왜 저런 소리를 할까 한 번쯤 생각했더라면 좀 더 다른 반응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아들아, 그 아들, 그 친구는 어떻게 만났니? 왜 그 아들과 함께 살려고 하니? 그래, 일단 함께 오려무나. 정말 갈 곳이 없다면 같이 지내봐야지 어떻게 하겠니? 네가 그런 마음을 가져서 아빠는 참 마음이 좋다.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 사람이 말을 할 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왜 그렇게 말할까? 그 배우를 생각하는 일, 이 일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보세요, 내가 생각하는 걸 그 사람은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내가 생각하는 것으로 그냥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밑 빠진 항아리를 준 왕, 거기다 물을 부어도 채울 수 없다는 걸 왕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줬어요. 그런데 그걸 받은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아니,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다고 물이 차?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하는 왕이 어디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왕도 그 정도는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왕의 의도를 알려고 하지 않고요, 내 생각으로 판단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는요, 너무나 자주 하나님이 하실 일까지도 판단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결국 실망하고 또 실망하고 또 실망하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 그날까지 실망하다가 다시 일어날 힘을 다 잃어버리는 것은 아니냐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억이 중요해요. 기억이. 뭐가 중요하다고요? 기억은 무엇을 여는 문이라고요? 소망을 여는 문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단재 신채호 선생의 말씀은 그런 면에서, 자, 역사를 잊는다는 것, 잊어버리는 것, 그것은 실수를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요. 왜? 인생에는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오기 때문에 있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에 또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을 놓치면 안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복해서 그 하나님을 자꾸 놓치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위기를 만날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요, 삶은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것이죠. 자, 19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왜 오늘 내 고초가 왔을까? 왜 재난이 왔을까? 왜 쑥과 담즙이 내 인생에 있는 걸까? 왜 쓴 약초 같은 것들이 내 인생에 있는 걸까?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그걸 생각하기보다 우리는요, 불평하는 일에 너무나 분주한 거예요. 분주한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왜 그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하게 되었을까요?
보세요. 애굽에서 80년 동안 2인자로, 실질적인 1인자로 살았던 요셉은요, 그가 죽기 전에 그 백성 후손들에게 유언을 남겨요. 내가 죽거든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실 때에 내 시신을 가지고 나아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는 80년을 가장 정상에 있었지만 그는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가 그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그 땅을 벗어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요셉은 그랬는데 요셉의 후손들은 어땠어요? 양식이 필요해서 그 땅에 갔으면, 양식을 얻었으면 이제는 다시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요, 그들은 그 땅을 떠나려고 하질 않아요. 그곳에 눌러 앉은 거예요.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어떻게 됐어요? 그들의 숫자가 늘어나게 되자 애굽 사람들, 특별히 애굽의 파라오는요, 저들이 작당을 꾸며 반란을 일으킬 수 있겠다고 생각하여 그들을 노예로 삼게 되고요, 혹독한 노동을 통해서 그들을 자기들의 발 아래 두는 거예요. 보세요. 총리 요셉의 형제들과 그의 후손들로서 당당하게 살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 추락하고 말았어요. 왜요? 그들은 자기들이 있어야 할 자리를 놓쳐버린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430년 동안 여러분, 그들이 왜 그런 고통을 겪어야 했나요? 잊어버렸어요. 몰라요. 왜 그런지 몰라요. 그런데요,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모세가 애굽을 떠나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요셉의 유고를 거두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요셉의 유고를 안고 애굽을 나옵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모세는 단순한 지도자가 아닙니다. 그 백성을 이끌어내는 용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는 요셉의 유언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다시 말하면 이 백성이 왜 여기서 노예 노릇을 하면서 이 고통을 겪으면서 살게 되었는가를 알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정확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유고를 안고 애굽을 나왔던 거죠. 오늘 여러분이 살면서 힘겹고 어려운 것이 있다면 왜 하나님은 나를 돕지 않느냐고, 왜 당신은 나를 돕지 않느냐고 말하기 전에 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이 있다면 왜 이런 일이 내게 있을까를 생각하는 거죠. 이런 일이 왜 생겼는가를 생각해 보는 거죠.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영상을 보여드렸잖아요. 정신과 의사들이, 정신과 학회에서 우리는 정확하게 정신병을 진단할 수 있다라고 자신했어요. 그런데 어때요? 못 맞췄어요. 지금은 다를까요? 똑같아요. 여러분, 적어도 의사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공부하나요? 자기 그 분야만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라는 게 그렇게 1, 20년 배운다고 해서 인간이 이해가 될 정도로 인간이 단순한가요?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복잡해요. 자,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이 그렇게 단순하신 분이신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자꾸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때요? 우리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20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자, 보세요. 이제 그걸 기억했어요. 오늘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놓쳤기 때문이야.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야. 그걸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눈앞의 문제는 어때요? 상황은 심각해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상황은 이렇게 심각한데 내가 한 일은 어때요? 하나님 앞에 대적한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돌이킬 수 있는 힘이 내게 없고요. 그리고 상황이 바뀔 것 같지도 않아요. 내가 지난 시간에 한 일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것도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슬픈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는 거죠. 애가가 바로 그런 거예요. 나는 지난 시간 하나님을 놓치고 나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살아왔어요. 내가 다 하는 것처럼, 내가 결심하면 다 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설 만한 면목도 없고, 문제는 너무너무 심각한데 해결할 만한 능력도 없어. 이젠 끝났어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여러분, 그 순간이야말로 그의 인생의 소망이 시작되는 출발점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로마서 5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은 죄를 많이 지으면 은혜를 더 많이 받는다, 그런 말이 아니고요. 우리가 나 자신의 죄를 깨달은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그 크기만큼 내게 다가오는 거예요. 나의 죄인됨을 발견하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은혜를 받아도 은혜를 은혜라고 여기질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깨닫는 만큼 비례해서 은혜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아, 나는 정말 이전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았어. 형편없이 살았어. 오늘 이 일은 그래서 생긴 거야. 그런데 상황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방법이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때 우리는 비로소 전적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목숨을 걸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거죠. 다른 도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번 주 설교한 신약의 본문, 가나안 여인이 딸이 귀신 들려서 왔을 때 그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라고 할 때 그 흉악하다는 말, 제가 그 단어를 사전을 갖다 놓고 펼쳐보니까요, 가장 극심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 기대하고 왔는데 이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최후의 수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는 어때요?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들리질 않아요. 왜? 이게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라고 고백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을 수 있게 돼요. 왜냐하면 시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그걸 받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서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입니다. 절박하게 하나님께 구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보고 싶어 하시는 거죠. 그래서요, 여러분, 풍요와 신앙은 반비례하는 거예요. 물질의 풍요로움이 있으면요, 신앙은 반대로 뚝 떨어져요. 반대로 가난하면요, 그의 신앙은 정금같이 좋아져요. 고난과 박해가 있으면 신앙은 좋아지고요,
삶이 풍요로워지면 신앙은 추락해. 틀림없어요. 2000년 기독교 역사가 이걸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삶이 풍요롭기 때문에 오늘 교회들이 힘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맥을 추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욕심에 맡기고 내 손에 가득 쥔 것을 누리느라 모이기도 힘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하지 않고요, 알려고도 하지 않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누가복음에서도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오늘날 교회 안에 회개하는 일들이 얼마나 있나요?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셨다고 말하는데 여러분의 지금까지 신앙생활 속에서 마음을 찢고 통회하며 자복하며 회개해 본 적이 몇 번이나 있으신가요? 예수님은 죄인을 회개시키러 오셨다고 말씀하는데 여러분은 마음을 찢어본 적이 있나요? 예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라고 간절하게 절박하게 의자에 앉는 것이 송구스러워서 바닥에 철퍼덕 엎드려서 주님, 나의 죄악을 용서해 주세요, 울며 통회해 본 적이 있나요? 이것 없이 그 위에 세우는 신앙은 다 마치 모래 위에 세우는 집과 같죠.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그 마음을 주님이 멸시하지 않는데 그런데 우리에게 그 마음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시는데 과연 우리는 나 자신이 죄인임을 통회하고 자복한 때가 몇 번이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소망의 문을 여는 열쇠가 있는데요, 밑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천국 열쇠를 가졌음에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천국 열쇠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열매인 거예요. 자, 아는 것이 아니라 매 상황마다 매 순간마다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면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돌에 맞을 것 같은, 칼에 맞아 죽을 것 같은, 십자가를 져야 할 것 같은 그 상황에서도 내가 믿는 그분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곳에서도 나를 건지실 수 있다 믿고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베드로가 만약 그 순간 내가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라고, 그분은 결코 십자가에 달려 죽을 만큼 죄를 지은 적이 없다고, 나는 그분을 믿는다고, 그분은 나의 주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 자리에서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그는요, 그 상황을 통해서 그를 높이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을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두려움이 앞서게 되자 머리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만 눈앞에 위기가 오자 자기 판단을 따라 산 거예요. 그때는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지 못해요.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나 스스로 무너지고 마는 거죠. 내게 그럴 믿음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 신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지금은 이제 연락을 못해서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하고 미국에서 박사과정을 같이 했던 친구예요. 이 친구는 오렌지 카운티에 아주 큰 김광식 목사님이라고 아주 큰 목회를 하셨던 그분 밑에서 목회를 배운 분인데, 그리고 정말 사업을 많이 크게 잘하셨던 분이에요. 세탁소를 여러 개 하고 돈도 정말 많이 벌었던 분인데 은혜를 받고 나서 난 더 이상 이제 돈을 벌지 않겠다, 이제는 내가 복음을 전하며 살겠다라고 해서 세탁소랑 다 정리를 하고 그리고는 브라질로 가서 브라질에서 선교사로 10년을 있었어요.
신학도 하지 않고 평신도로서 브라질에 가서 10년을 공부를 했어요. 선교사로 있었어요. 그러다가 내가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 해가지고요. 그분이 탈보 신학교에, 캘리포니아의 그 오렌지 카운티에 있어요. 탈보 신학교에 입학을 하는 거예요. 이제 대학을 졸업했기 때문에 대학원에 MDB 과정에 입학을 하러 갔는데, 이분이 영어를 제대로 공부를 한 적이 없어요. 뭐 생활하는 데는 불편함이 없지만, 그러나 시험을 보려면 토플을 봐야 되는데 시험 성적을 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시험을 본 적이 없으니까요. 근데 시험 성적표를 안 내면 입학이 안 돼요. 근데 이분이 일단 원서를 낸 거예요. 토플 성적표만 안 내고 나머지는 다 냈어요. 그래서 이제 미리 인터뷰를 하러 간 거예요. 가서 담당 교수를 만나서 인터뷰를 하는데 교수가 묻는 거예요. 당신 토플 성적표 없는데 당신 혹시 미국에서 중고등학교를 나온 그 졸업증명서가 있느냐고. 한국에서 나왔으니까 없죠. 그러니까 영어 학교에서 배워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자기는 꼭 가고 싶은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내가 영어를 잘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알아듣고 수업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교수가 이건 절차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1년을 또 기다려야 되고, 그리고 1년을 해가지고 내가 시험에 토플을 550점, 그때는 550점을 맞아야 되는데 550점을 맞는다는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럼 시간이 또 갈 수가 있고, 이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어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믿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어요. 자, 그러면 살아계신 그분은 지금 어디 계실까요? 살아계신 그분은 지금 어디 계실까요? 인터뷰하고 있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거죠. 살아계셨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은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시다면 나의 상황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알고 계셔요. 그러면 그분이 나를 도와주고 싶을까요? 안 도와주고 싶을까요? 이분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신 목사님. 그래가지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교수가 노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 목사님이 그 순간, 그때 선교사님이었죠. 신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교수님, 저랑 잠깐 기도하십시다. 이렇게 했대요. 그리고 교수님 책상 앞에 놓고 자기가 기도하기 시작했는데요. 통성으로 소리를 내쳐서 기도하는데요. 갑자기 기도가 영어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갑자기 기도가 영어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유창한 영어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In the name of Jesus Christ, Amen 이렇게 했더니 교수가 깜짝 놀라요. 그 정도면 됐다고. 그 정도면 됐다고. 자, 이분이 그리고 김광식 목사님 그 교회에서 전도사로 부목사로 있었어요. 있다가 박사과정을 왔어요. 저하고 만나서 얘기를 했어요. 제가 물었어요. 신 목사님은 부목사 언제까지 할 거냐고 그랬더니 나는 이제 한 2, 3년만 더 하고 나는 그만둘 거라고. 그럼 뭐 할 건데? 그랬더니 교회를 개척한다고 그랬어요. 여기 LA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무슨 또 LA에서 개척을 한다고 그러냐 했더니 나는 하여튼 독특한 목회를 한번 해보고 싶다. 교회를 개척하겠다고 그래요. 그런데요, 자,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의 크기가 다른 거예요. 이 신 목사님이 이 미국의 USC라고 그 옛 초창기 한인타운이 있었던 동네인데요. 그 동네에 허름한 집을 하나 얻어가지고 거기서 교회를 시작하더니요,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별히 환자들을 치유하기 시작하는데요, 환자들이 엄청나게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집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사람들이 미어 터져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신문에 딱 봤더니 그 교회가 주님의 영광 교회예요.
주님의 영광교회가 거기 110번 도로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요. 그 도로는 캘리포니아에서부터 횡단하는 도로예요. 어디까지 가냐면 저 플로리다 끝에까지 가요. 미국을 횡단하는 도로인데요. 그 도로 내려가다가 오른편에 보면 거기 큰 우리로 말하면 공소론 농장 같은 게 있어요. 오디토리움 같은 게 강당같이 되어 있고 열려있는 큰 그게 있어요. 굉장히 큰 거예요. 근데 새로 이쪽에 지으면서 그게 잘 안 쓰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게 매물로 나온 거예요. 거기 보통 한 2만 명 정도 들어가요. 그걸 산 거예요. 1,200명대 그걸 샀어요. 거기서 집회를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은 주님의 영광께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한국 사람만이 아니라 아시안계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고, 백인들이 몰려오고, 그리고 홈리스들이 몰려오기 시작한대. 구름대처럼 몰려와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 신 목사님은 이 확신이 있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살아계셔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정말 당당해요. 제가 한번 만나서 물어봤어요. 신 목사님, 뭔 설교를 어떻게 해? 제가 그랬더니, 장 목사님, 나는 꿈이 하나 있대. 뭐냐 그랬더니, 나는 성경 66권을 전부 설교해보는 기적인 꿈이라고. 그래서 정말 개척을 한 이후부터요, 창세기 1장부터 시작했고 성경을 설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절기와 전혀 상관없이 창세기 1장부터 설교하기 시작해요. 지금도 아마 계속 할 거예요. 그냥 설교를 창세기 1장부터. 근데 이게 제가 그토록 만나고 싶어 했던 갈보리 채플의 척 스미스 목사님을 제가 만났는데, 대단한 분입니다. 미국 교회 안에서는 대단한 분이죠. 우리 전 세계 CCM이라고 하는 곡이 그 교회에서부터 처음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척 스미스 목사님은 미국 교계에 아주 대단한 분입니다. 제가 그 교회를 갔더니 그 교회에 바이블 칼리지가 있어요. 바이블 칼리지는 저는 신학교인 줄 알았어요. 근데 가보니까 신학교가 아니고 전국에서 목회를 하다가 실패한 사람들이 와서 2년 동안 공부하는 곳이에요. 근데 거기를 졸업한 사람들이 미국의 100대 교회 중에 20개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대형 교회 중에. 전 세계 100대 교회 중에 굉장히 많은 교회를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그곳에서 2년 동안 배우는 건 딱 하나예요. 척 스미스 목사님의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요한계시록 전체 21장까지를 설교를 하나씩 배우는 거예요. 그 2년 동안이에요.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딱 두 가지를 가르쳐요. 하나는 설교를 가르치고요, 또 하나는요 봉사와 헌신을 가르쳐요. 2년 동안 신학교에 거기 바이블 칼리지 들어가면요 철저하게 봉사해야 돼요. 얼마나 철저하냐면, 제가 그 갈보리 채플을 여러 번 갔는데요, 처음 갔더니 화장실에 갔더니 화장실 좌우에 두 사람이, 남자가 빗자루를 딱 들고 차렷 자세로 딱 서 있어요. 양쪽에. 저는 그 사람들이 교회를 관리하시는 분들인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고요, 그분들이 하루씩, 일주일에 하루씩을 그렇게 봉사하는데, 그 바이블 칼리지의 학생들이에요. 다 안수받은 분들이에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서 있는데요, 한 사람만 화장실 들어갔다 오면 가서 다 물로 쓰는 거예요. 닦는 거예요. 바닥 걸레로 다 닦고요. 이걸 다 해요. 이분들이 하세요. 철저하게 헌신과 희생을 가르치는 거예요.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의 주인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 이걸 믿을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고백을 했지만,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 순간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놓쳐버리면 부인하고 마는 거예요. 3번씩이나. 여기 한번 1번 한번 읽어볼까요? 소망의 문을 첫 번째 열쇠가 뭐지? 밑에 22절 한번 있습니다. 시작.
인자라는 히브리어 헤세드는 불쌍히 여긴다는 뜻입니다. 고통을 함께 나눔으로 견딜 수 없어 하는 마음 상태를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며 여기에 우리의 삶의 소망이 있습니다. 영어 표현 compassion이 이것을 잘 쓰면, 자, 헤세드라는 단어, 이게 사랑이라고도 번역돼요. 자비라고도 번역돼요. 인자라고도 번역됐어요. 근데 대부분이 사랑이라고 많이 번역돼요. 그런데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이때 인자 헤세드는요, 이건 영어의 표현 compassion과 아주 정확하게 일치해요. compassion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passion은요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고난이라는 뜻이에요. com은 함께예요. 다시 말하면, 헤세드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아파할 때 우리의 아버지는 그 아픔을 함께 느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플 때 나의 아픔을 함께 느끼시는 그 아버지를 기억하게 되면 우리는 그분으로 인하여 새로운 소망이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만 되면 그 아버지를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소위 초월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의 한계와 나의 감정을 초월하지 못하는 거예요. 평생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평생 신앙생활을 했는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인자해지고 넉넉해지고 후해지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독해지고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컴패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한 거예요. 언제부터인가?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버린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소망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컴패션 하시는 헤세드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느끼게 될 때, 보게 될 때 우리의 소망의 문이 열리는 거죠. 두 번째가 소망의 문을 여는 열쇠가 있어요.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성실하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분에게 손을 벌리기만 하면, 그분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만 하면 성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 성실하심은 결코 중단된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오늘도 지구의 어느 편에서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몸으로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온몸으로. 아니, 우리 중에도 이 하나님을 온몸으로 경험하면서 주님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치는, 몸이 떨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나만 그래? 다 그런데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이걸 경험한 사람들의 위대한 고백이 24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24절 시작.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더라. 하나님이 나의 뭐라고요? 기업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기업이라는 말은 유산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재산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든든한 기업이라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의 기업인 거예요. 여러분, 한 번쯤 내 인생에서 이런 초월을 경험하면 나는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새로운 인생을 살아볼 수 있는 거죠. 늦었다고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하기 때문이죠. 아멘이죠? 그럼요. 자, 그래서요, 우리가 정말 잊지 말아야 할 것, 신앙생활하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게 뭘까요? 여기 마지막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자비와 성실하심, 신앙 안에서 살면서 잊지 말아야 돼. 이걸 정말 잊지 말아야 돼. 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아파하는 것을 함께 컴패션 하셔요. 그리고 우리를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성실하셔서 한 번도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살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신 거예요.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이런 애가 있기를 축원합니다.